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어서 깊게 다른 나라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명은 몰라도 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잘 되면 운이 좋았네. 잘못되면 운이 더럽게 안 좋네. 야 불운이야 불운. 야 행운이야 행운.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운빨 로맨스라고. 그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운이 잘 맞으면 운빨이 좋았네. 또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영빨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팔자라고. 그거 네 팔자지 뭐. 그 팔자 속안이지. 야 팔자가 안 좋은 걸 뭐. 팔자가 좋은 걸 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운명론에 대해서 믿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좋을 수 있고 저래도 좋을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 팔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되면 팔자지 뭐. 잘 되면 팔자지 뭐.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라는 거죠. 이게 금수저든 흙수저든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재료 탓을 하죠. 도구 탓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시더라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기억하세요? 모세?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명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재료가 주어지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운이 없었어. 운이 없었어. 때가 아닌가 봐. 운이 아니야.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팩트에 좀 더 접근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부족한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도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근거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아프잖아요. 저 또 죄를 졌구만. 가서 회개를 좀 하세요. 얘기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고 무슨 일이 생겨서 교통사고, 생각해봐.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뭐 분명해. 한번 생각해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다시 주고 나 또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상처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로 서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릇된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와 복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죄와 복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죄와 질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죄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플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내가 아프거나 가난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뭐냐면 사업에 실패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사업에 실패하면 아이 저거 죄인이야.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아파요. 저거 죄를 졌구만. 죄인이야. 그리고 지금 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모조리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죄인이고 노숙자는 하물며 무조건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뭐냐면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성경을 잘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추방해버려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 존경합니다. 부자는. 왜냐하면 이들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아주 뚜렷해요. 아주 명료해요. 이 맹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든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을 볼 때. 이들의 관점이 그래요. 지금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잘 됐다고 생각하면요, 아유, 부모님이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나봐. 선행을 많이 했나봐. 아유, 부모님이 참 덕을 많이 쌓으셨나봐. 또 잘 안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과거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되게 비슷해요.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면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불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잘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장 근원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윤회적 사고라고 해요. 윤회적 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 윤회적 사고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전형적인 바리새인적 사고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아픈 것이고 혼나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면 건강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잘 되는 것이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사업을 스탑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밟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꾸. 왜냐하면 율법적인 시각,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체벌을 하고 혼내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맞을 때가 돼서 때릴 때가 돼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뭐죠? 여호와 라파죠. 이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병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신유기도죠. 여러분들 치료받게끔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기도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요. 그 선포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자유함에 누릴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병의 대가, 질고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질병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달고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낫게 한다는 것이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유대인인 제자들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지금 보면 형통한 악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의인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인의 형통함이 형통함인지 알 수 없고 의인의 고난이 끝까지 가는 고난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의 목적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 에이씨 알고 싶지도 않아, 언젠가 지나가겠지, 기도하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목적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소경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있다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을 누군가가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고난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 과거의 업보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죠?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공부를 시작해서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소변 보러 가는 시간을 최대한 아꼈어요. 그래서 대변 보러 가는 시간에 모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룰 정도로 시간을 아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노량진 가보면 다 공무원 학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앞에 포장마차 쫙 깔려 있어요. 가끔 뉴스 나오는데 거기서 뭐 파는지 아세요? 컵밥이라는 거 팝니다. 컵밥 아세요? 그 사발면 컵에다가 밥을 얹고 김치볶음이나 고기, 불고기 덮밥 같은 걸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컵라면처럼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때로는 컵밥을 먹고, 때로는 컵라면을 먹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는 공무원 취준생들과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까?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고난을 겪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모의 죄와 그들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게끔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부성애도 굉장히 강한데 이 출산의 고통이 있죠. 출산의 고통은 다 겪어보셨죠? 출산의 고통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대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애를 낳으면서 내 아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 이런 된장 이러고 애를 낳고 에이 하고 애 나오면 치부해버리고 죄 덩어리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한 고통은 겪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애가 나왔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라는 거죠. 출산을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업보로 인하여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에 낳고 출산을 낳고 안았을 때의 감동 기억하십니까? 저는 꿋꿋이 버티다가 눈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뭐냐면 아이의 손가락 개수와 발가락 개수를 세세요. 그 숫자를 세다가 눈물이 퍽 터졌어요. 막 울고 있는데 다 세셨어요? 이러면서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빨리 얘기하라고. 따뜻했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한 출산의 고통은 생명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큰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뭐죠?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과거가 아니야 미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과거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위한 출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아갈 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니까 좋으시죠? 근데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요.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큰 기쁨과 축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인내해야 될 수고들은 우리의 과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소망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의 고통은 과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성전을 주신 것은 과거가 너네 참 찌질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좋은 거 하나 줄게 하고 과거에 어려웠으니까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봤지? 앞에 뒤에 옆에 봐. 비었지? 자 내가 이제 생명을 보내주기 시작할 거니까 기도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부어줄 것이니까 기도해.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정말 뜻깊게 사용할 것이니까 다들 기도하고 준비해 라고 미래에 초점이 받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전에 그 2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탁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과거에 인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고 딱 과거는 끊고 미래를 봐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실 일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실 소망이 반드시 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어떠한 과정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한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두죠? 감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인생을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아, 나 지금 감옥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감옥의 의미는 원래 형무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무소의 뜻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그것에서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놓고. 인과응보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19세기의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형무소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반 형무소나 교도소나 감옥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형무소는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 격리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교도소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둬놓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관점이 과거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죄인이 또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는 거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꾸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시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의 시각이 먼저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보여져요. 늘 듣던 새소리가 천국의 새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다가오도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도 이것을 바라보는 내 해석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다가가는 내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사람 더 힘들어요. 언제나 순금이 되나. 얼마나 더 두들겨 맞고 얼마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철저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것이 핵심이지 그 과정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정금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 99.9%는 18K라도 24K 그냥 좀 금 가짜면 되잖아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찌질한 모습을, 지금의 어렵고 힘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되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으면요, 다 생각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 것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꿈과 소망과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고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건 아십니까? 육체적 소경보다 영적 소경을 고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늘 얘기해주고 상담해줘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낑낑거리면서 다 폐쇄시켰던 과거의 문을 집에 가서 다시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문에 들어가서 안도합니다. 미래에 있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해도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내일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향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왜 세부에 대해 담죠? 포도주가 익으면서 팽창합니다. 근데 오래된 새 부대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포도주를 다 땅에 쏟아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비처치에게 왜 새 부대, 새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저 만족하라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주셨을까요? 무언가 주시고 채울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가 부자 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또 다른 삶의 텀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저만 행복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부흥을 통하여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뚫어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삶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을 뚫어내야 되고 우리가 밀어내야 되고 또 걸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을 쟁취해내야 되고 성취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줄줄이 줄 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 새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이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게 훨씬 눈에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운동을 하나 할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부담 느끼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영적 전쟁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태신자 카드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막 붙이고 이런 짓은 안 할게요. 부담되니까. 제가 보고 아침마다 같이 품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게으르면 우리 목사님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같이 좀 공유해서 어디 있든 간에 각자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좀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부대, 새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을 좀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영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내일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과거에 말리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